하나님이 100% 응답하시는 기도의 비밀 충격적인 성경 구절 5가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신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라고 울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침묵만 돌아올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도에 대해 놀라운 약속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비밀이 담긴 성경 구절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3가지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3동사는 모두 현재 명령형입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뜻입니다. 구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들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찾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병실 문을 두드리듯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간절히 두드렸습니다.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깨어났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에서 이마다는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하는 이라는 조건입니다. 단순히 한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간구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를 말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은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심각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둘로 나뉘어 서로 싸우고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세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의 중심에 있던 두 분이 먼저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다른 성도들도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역사하는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네르게오인데 영어의 에너지의 어원입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황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기도의 초대장입니다. 부르짖으라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하고 절실하게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기도를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조건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턱없이 부족했고 부모님께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는 한적한 산에 올라가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몇 주 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기업가가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종종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의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으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형식적인 기도,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부르짖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2번이나 강조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거래처에서 계약을 파기했고 은행에서는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습니다. 놀랍게도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연락을 해왔고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6개월 후 회사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에서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제한이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너무 크게 보이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마술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의 비밀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불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직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녀는 받은 줄로 믿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방을 준비했습니다. 아기 옷을 사놓았습니다. 아기 이름도 지어놓았습니다. 모두가 비현실적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2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연 임신으로 건강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믿음의 부족입니다.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내 기도가 응답될까? 이런 의심이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고 믿으세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비밀 5가지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둘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셋째,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넷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세요. 다섯째,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이 5가지 비밀을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